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상고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혼소송, 그리고 부자청년, 어린아이, 그리고 사도 요한의 권력 청탁 사건까지 나옵니다. 엄청 사건이. 그 다음에 여리고의 바디메오 맹인 고쳐주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저는 지난 7월 16일 날부터 또 새롭게 제가 변화됐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딱 SOS를 치면요, 성령께서 바로 오세요. 저는 그거 정말 믿어요. 그때 제가 8월 16일 날 화장실을 보고 너무 대량 난감해갖고 그냥 풀썩 주저앉았거든요. 그건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 이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화장실 어찌합니까 했을 때 딱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또 가서 봤더니 지금 한 3주 정도 날마다 조금씩 7단계로 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서 계속 7단계로 순환을 시키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그처럼 이 방도 깨끗해요. 저는 제 삶의 운동력이 저 화장실에서 나와요, 저는. 화장실 딱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토요일 벽 써있거든요. 벽. 보여줄까요, 제가? 저는 뻥카를 안 칩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돼 있죠. 7월 16일 써놨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토요일 벽. 어제는 바닥. 오늘 벽 청소하고 왔어요. 깨끗해요, 지금. 그래서, 와, 날마다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이야. 그리고 복음서를 저는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이 사복음서를 한 달마다 하나씩 읽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읽는데,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6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16장까지 있으니까 15일날 15, 16을 읽고요. 16일날 1장을 다시 읽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21장까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22장일 때는 2장씩 읽어요, 이제. 그래갖고 딱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니까 저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제 힘이. 삼손은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하라고 했어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걸 말하라고 했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힘의 근원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힘을 다 버릴 때 그 힘이 생겨요. 그 십자가의 극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을 때 권력을 잃게 됐고요. 권력을 잃으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죠. 그게 성령의 권력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 소송할 때 이혼 증서, 이거 요즘도 문제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이혼 소송 이렇게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도 이혼 소송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했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본처가 있어요, 본처가. 근데 이제 세컨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하고 이 혼인을 하려고 이 본처를 버리면 그것이 이혼 무효라는 거예요. 이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통죄를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더 극한 간통죄죠. 그래서 부부가,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다른 남편을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놨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간통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상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본처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결혼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너무나 좀 이렇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근본은 그건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참된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돈을 남편 삼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신랑이에요, 신랑. 근데 막 권력 투쟁하잖아요. 권력을 남편 삼고 살아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십자가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상을 가지신 인격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 공동체나 또 헤롯 같은 경우 권력을 남편 삼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서도 안 되고. 근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거든요. 민족주의를 남편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 백성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하나님을 남편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과 이 아내인 이스라엘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그 시대 정치인이나 로마인들은 그걸 나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남편 삼은 거예요. 그 이혼 무효. 예수님 그런 거예요. 몰랐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뭐냐면요, 다른데 남편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는 돈의 어린아이예요. 돈이 없어요. 저 가난해요. 가난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같은 케이스가 만약에 조금 양심불량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거기서 한탕을 하죠. 근데 왜냐면 글을 쓰는 그게 있으니까. 저는 그 재주가 없더라고요. 누구를 막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못 하겠어요. 참말로. 그거 하면은요, 밤잠을 못 자겠어요. 누구를 해롭게 하면은. 그래서 무서워요. 나는. 그게 뭔가 그런 걸 나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권력의 어린아이,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또는 이 시대에 보면은 뭐 사회적 약자계층, 대부분 백성들, 시민들이죠. 뭔가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과부라는 것은 어떤 남편이 없는 여자인 경우도 있지만 의지할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남편 삼는 자도 있고 권력을 남편 삼는 자는 가진 자를 말하거든요. 여기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없는 자에게 있으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게 저 하늘의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 운동이에요. 천국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 집회를 계속 펼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이, 그 백성들한테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것은 무소유 운동이거든요. 무소유, 무권력, 무재물. 그걸 다 버리라 이거예요. 갖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졌거든요. 그리고 영생까지.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5년밖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 있는 자는 자기의 수명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속하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자는 이해되셨죠? 부자가 이제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여기에서 낙타를 이제 동아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줄로 바늘 깨는 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저는 낙타 그대로 봐요. 이 부자 청년이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벤츠를 타고 오듯이 벤츠를 타고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벤츠 타고 가니까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벤츠가 이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보는 그 현장, 현물, 사물을 가지고 바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냐? 그 부자에 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재물을 이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의 그 아킬레스건, 부자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기를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부자가 이 남편 삼고 있는 부자의 우상 있잖아요. 우상을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갖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 팔아. 그러니까 현물로 만들어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됐어요. 먼저는. 왜냐면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근데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제자 스승으로 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해석하면은 그건 또 잘못된 해석이에요. 못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어렵다는 말이 있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어려웠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어찌 됐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들 많잖아요. 지식의 부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 권력을 갖지 않거나 재물을 갖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그 을을 말해. 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을의 눈물. 천국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을의 슬픔, 눈물, 고통, 애달픔. 그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 소금은 자기 형체를 다 없애면서 짠맛을 주잖아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빛도 나눠주기만 하지 빛을 받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는 게 빛이에요. 촛불도 그렇잖아요. 자기 형체가 다 없어지면서 타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나눠주는 거. 소금도 빛도. 그런 을.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보면은 이제 지하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지하에 사는 그 슬픈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을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자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권력 자체를. 그게 인자의 권력이잖아요. 섬김에 인사합시다 이거예요. 늘 인사하고 삽시다. 그 인사가
인사가 이거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 섬기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마는 자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섬긴다 했을 때 그걸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높은 자, 내가 높은가? 그러면 낮아짐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높은 직위에 있으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높은 직위가 자기의 영혼을 죽이지 않아요. 직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높은 자는요, 이 멍청해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배우는가? 그러니까 지식이 높은 자는 누가 딱 충고했을 때 그 충고를 갖다 딱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식이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 딱 지적할 때 그 자기가 딱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하면 이 지식이 있는 자는 낮아진 겁니다. 이게. 권력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가진 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권력의 중독자예요. 이거 권력의 우상사원자예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돈이 있는 자가 돈을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돈 중요하죠. 저도 돈 중요하다 지금.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막 500, 1000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를 못 넘어가니까 이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의 부국강명을 이룰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좀 안 오네요. 이거 한 달 500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자본주의에서 사니까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